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03번째 계시록 제43강입니다. 오늘은 7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가지 면류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은 썩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고초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삶이 어떠한지 바울의 권면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써야 될 면류관을 써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써야 될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7가지 면류관 중에서 하나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취하게 될 행동을 3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가 가려져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생을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잘 들으려고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전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예화도 섞어줘야 되고 또 간증도 섞어줘야 되고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주면 좋아해요. 또 좋은 책 이야기도 하나 끼워 넣어주고 그러면은 아주 유식한 설교가 된다고 그러고 하죠. 무슨 상관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실제로 예화하고 간증해버리면은 25분, 30분 설교하는 데서 그거 빼버리면은 실제로 5분, 10분 남은 거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가지고 양식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5분, 10분 말씀 들으니 그것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에 진탕 깨져가지고 빌빌대고 그냥 기진맥진 해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본문에 충실하고 성경 말씀을 더 한 말씀이라도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됐다고 저는 각오를 가지고 또 다지고 그렇습니다.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말씀밖에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이 새로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하지요. 누가 책망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책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적해 주는 거 지적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아니, 내 자식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근거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벌써 또 세 가지 나왔죠. 그 중에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함축하면 첫째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최선입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쓰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연예인 불러다가 쇼하면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안 전해진다고요. 어떻게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 속에 파고들게 만들고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된다고요. 목회자인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연구를 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저도 공부하러 다닙니다. 예,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책을 구입하고 그래서 그것을 빗줄 그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다 직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직무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가 맡은 직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하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스템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교육자들을 배치하고 지적 수준이 높고 신앙적 수준이 높은 아주 품격 있는 분들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율동이나 하고 동화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다 해낼 수도 없고 또 신자들이 그것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신자들도 적고 그래서 큰 교회로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슈퍼교회는 슈퍼교회가 되고 우리같이 스몰 사이즈 교회는 스몰 사이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사이즈 교회가 살아남아서 존재하려고 하면 슈퍼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신자를 만들어내면 한 신자가 열 신자 부럽지 않고 열 신자 백 신자 부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은 똑같이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여러분 상급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양이 적다고 투덜대고 존재감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내게 맡겨준 영혼을 양을 귀하게 여기고 직무를 다해야 된다고요. 예. 나중에 또 한 번 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4장 5절에 보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연관된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해본다 그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말리시잖아요. 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죠. 예. 10가지 이 테스트를 거쳐야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10가지 테스트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한번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해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 야고보서 1장 12절의 경우에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2장 10절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삶을 산 자에게 주어진다. 신실한 삶이란 그리스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서문학교의 경우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의 양입니까? 목사님 양입니까? 우리 주님의 양입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님들에게 양을 맡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양은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그 양을 돌보는 관리자의 목동에 불과하다고요. 목동에. 다윗은 자기에게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그 양을 맡겼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통째로 얻었잖아요. 양의 이 헬라 사고와 히브리 사고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헬라 사고는 숫자, 양, 얼마나 많은 수의 무리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요.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3,000명 모여. 아따 큰 교회네. 너네 교회는 몇 명 모여? 10명 모여. 아이고 작아서 어떡하냐? 숫자로 교회를 평가한다고요. 근데 히브리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은 똑같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숫자 많은 교회 한다고 의시되고 뻐기고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죽어서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마이웨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사람 보지 않고 사람 숫자 보지 않고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말씀으로 최대한으로 양육해서 좋은 알곡 신자 만들어야죠. 주님 사랑하는 제자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본질이 중요한 것이 많니 적니 크니 장니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헬라 사고라고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고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한 양이라도 내게 맡겨준 양을 최선으로 양육하며 지키며 돌보며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똑같이 주신다고요. 똑같이. 큰 교회를 하시는 대교회 목사님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작은 교회를 해도 목사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숫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큰일 납니다. 주님이 싫어하세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하느라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셔야죠. 그래야 훌륭한 양이죠. 자, 우리 밴드 식구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6번째가 금면류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세상, 그건 부정적인 거죠. 세상.
더 쉽게 얘기하면 미혹에서, 마귀 사단의 미혹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일곱 번째가 가시면류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참 승리자의 면류관. 예. 가시면류관을 뭐라고요? 참 승리자의 면류관이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다음에 19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희롱한 거지요. 예. 가시면류관은 주님이 쓰신 면류관이십니다. 그래서 이 7가지로 소개된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입니다. 6가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예. 자, 다 스테파노스,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소개되는 가시면류관은 참 이긴 자,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는 스테파토스이기 때문입니다. 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파토스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가장 무거운 짐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 뭡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세상의 세력들을 이겼다는 선언은 악한 자, 곧 사단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는 죄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시관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정말로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러나 혹시 압니까? 생명의 면류관, 모든 환난과 핍박, 고난의 총체적인 난국에서 이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무엇이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 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7가지 면류관 중에서 꼭 한 가지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가지 이 면류관을 설명하면서 그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믿음을 지키자.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도 변치 말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가 하면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거, 그거 다 주님이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또 희생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어쩐다고요? 아신다고요. 히브리인들의 이 신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희생한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한 것 다 아신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한 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상급으로 주시고 면류관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상급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하였노라 칭찬받는,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